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주셔서 성경을 통해서 보이지 않고 만질 수 없으며 들을 수 없는 하나님의 생존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능력과 그 신묘막측하신 하나님의 경륜들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것을 생명으로 소유하게 하시며 믿음으로 신앙하게 하신 것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역사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시며 세상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생생하게 목격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며 경험하는 다양한 일들이, 다양한 사건들이 우연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필연의 산물인 것을 다시 한번 확신할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강화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각인의 마음을 주장하시고 준비시켜 주셔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신 하나님을,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제목으로 사울을 왕으로 택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역사라는 제목으로 9장 전체를 개괄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9장 전체를 크게 세 단락으로 구분을 해서 그 내용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첫 단락은 1절에서 10절까지 암낙의 실종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행보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암낙의 실종 사건을 통해서 사울의 행보를 섭리하시는데 그 암낙의 실종 사건을 통해서 사울을 사무에게로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참 하나님께서 이적과 기사가 아니라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 경험할 수 있는 어쩌면 사소하고 어쩌면 하찮고 어쩌면 일상적인 그런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임재와 역사와 손길을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11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는 두 번째 단락으로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직접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런 손길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사울과 사무엘의 만남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18절에서 27절까지는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을 택하셔서 이스라엘 왕을 세우신다는 그 사울의 소명의식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의 소명의식을 일깨우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볼 겁니다. 제 기도 속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서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마침내 이루어 가신다는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는 성경이 없다면 전혀 알 수가 없겠지요. 우리가 성경이 없다면 하나님의 실존과 그 역사하심을 희미하게나마 미루어 추측하고 추정하고 짐작할 수 있는 하나의 수단과 방편이 뭐겠습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렇게 말했죠. 집마다 지은이가 있는 것을 봐서
이 만사와 만물, 이 세상을 지으신 분은 조물주다. 그 정도 선에서 아마 좀 이 종교성이 있는 사람들은 아마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실존이 아니라 조물주의 실존을 아마 미루어 짐작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세상을 지으시고 천지 만물을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이미 그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체적인 실행과 실천이라는 이런 관점에서 이 세상을 지으시고 만물과 만사를 지으시며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주관하신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모든 뜻이 이제 이루어지게 된다. 자, 이런 사실들이 특별 계시서인 이런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 아마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이 말을 이해할 수 있는 기독교인들 많지 않을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성경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 어떤 계획과 어떤 사역을 해 나가고 계시는지 바른 그 하나님의 입장과 관점과 그 정체성과 역사하심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바르게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아울러서 우리의 신앙의 지침서가 되는 겁니다. 성경을 얼마나 바르게 알고 있느냐, 믿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만큼 그 신앙의 정체성, 그 신앙의 진위성은 하나님 앞에 바른 것으로, 옳은 것으로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가 있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부단히 성경을 연구해야 되고 성경에 근거해서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겨야 되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교회 속에 교사의 은사자들을 세우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을 연구하게 하시고 연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밝히 증거하며 그 증거의 토 위에서 우리가 함께 그것을 공유하는 가운데 계시 의존적인 신앙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시고 책임하신단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겁니다. 우리의 창조주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간섭하시고 주관하시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될 겁니다. 성경은 이런 사실들을 또 한 말씀으로 뭐라고 또 그 기술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는 일에 도구로, 방편으로 사용되어진단 말입니다. 모든 것, 우리가 경험하는, 일생을 통해서 경험하는 희로애락의 모든 사건들, 크고 작은 사건들, 때로는 기쁘고 때로는 슬프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때로는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을 법한 이런 모든 것을 다 합쳐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믿고 그것을 신앙과 생명의 도리로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은 우리 앞에 어떤 일이 주어진다 손 칠지라도 우리의 인생 여정길에 어떤 경험을, 어떤 비극적인 비참한 이런 그 경험을 한다 손 칠지라도 어떤다고요? 예와 아멘으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쉽지요. 실제 우리 개개인이 그러한 경우에 그러한 입장에 처해진다고 했을 때에는 그러지 않은 경우에 지금과 같은 이런 평범한 이런 상황 속에서 말할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이런 그 심정들이 실제 어떤 어려움을 당한 그런 당사자가
되어지게 되면 힘들단 말입니다. 새까맣게 잊어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울고불고 원망하고 불평불만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바르고 깊이 있게 풍성하게 깨달아 알아갈 때에 그것이 선 경험이 되어져서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어떤 어려운 이런 처지에 떨어진다 손 칠지라도 그런 선 경험에 근거해서 그것을 지혜롭게 감당해 나아가고 그것을 지혜롭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함으로 말미암아 소화를 하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런 것이고 그런 경지이고 그런 경지에 이른 자들을 또 이르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소원이요 심정이라고 성경에 피력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 오늘 우리가 이 사무엘상 9장을 통해서 그와 같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지극히 일상적일 수 있는 그 세속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구속의 경륜이 이루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자고요.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며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참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럴 때 문제 해결을 위해서 세상에서 인간적인 어떤 방법을 강구하기보다 성경으로 돌아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으로. 우리는 성경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하나님과 접촉되게 될 때,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알게 될 때 거기에 문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자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의 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분이 나를 낳아준 부모가 아니라 부모에 의해서 함께 출생된 가족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알겠죠. 그러나 그 부모보다도 가족보다도 더 많이 나에 대해서 아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관념적으로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주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이런 그 경험으로 사건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아직 종말론적으로 성취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역사가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은 동시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이 궁극적으로 완성되고 성취됐다는 것을 또한 의미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호흡하면서 오늘도 이 땅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아직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 크신 경륜 속에 행하셔야 될, 성취해야 될 구속사적인 사역이 아직도 남아있기 때문에 그 남은 구속사적인 사역을 지금도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 세상이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가 성립이 된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존을, 생존을, 그 살아계심을, 능력을, 역사를 확신하면서 그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하나의 본질이요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본문 속에 담겨진 내용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또 그 오묘하신, 신묘막측하신 섭리의 손길을 우리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문단 1절에서 10절까지 암나귀 실종 사건을 통해 사울의 행보를 섭리하시는 하나님. 자, 우리는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장로들을 대표로 이 대표가 돼서 이 사무엘을 찾아와 가지고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8장 4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소서 당신은 들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사사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지금 통치하고 있는 그런 그 현실과 왕이 세워져서 왕정 체제를 통해서 이 열방의 나라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상대적으로 그것이 더 좋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강하게 보였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더 능력 있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백성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더 평화롭게 안녕과 질서를 보장해주는 그런 체제로 그렇게 여겨졌다는 거예요. 끊임없이 A라는 사사가 또 B라는 사사가 C라는 사사가 계속 일어났다 또 사라지고 일어났다 사라지면서 이스라엘의 이 사사시대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어떤 구원과 또 범죄와 또 징계와 또 회개와 이런 그 악순환적인 어떤 그 고리를 끊지 못하고 순환되어지는 이런 역사 속에서 어쩌면 저들이 심한 피로감을 느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평면적으로 당면적으로 살펴볼 때 이 이스라엘의 정체성보다는 근본적으로 신정왕국임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왕정체제로 나아가는 하나의 과정에 머물러 있었던 이런 그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열국의 왕정체제가 부럽기조차 했었다라는 사실을 이들의 열방의 열방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는 저들의 요청 속에서 우리는 충분히 미루어 짐작을 하게 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심중을 꿰뚫어 보시고 저들이 바로 나를 거부하는 것이요 나를 부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하시는 가운데 저들에게 저들의 소원대로 저들이 원하는 이런 왕을 세워줄 것에 대해서 사무엘에게 언제를 주십니다. 그리고 사무엘은 곧이어 인간 왕을 세웠을 때에 그 왕정 제도 하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이 불합리함들, 부작용들을 갖다가 계속해서 그 10절 이하에서 알려줍니다. 그 인간 왕은 너희를 위하여 선정을 베풀기보다는 개인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너희를 오히려 종삼을 것이다. 너희가 기대했던 것은 오히려 그 역설적으로 오히려 저들의 종이 되어 너희들 위해 군림하는 그런 왕으로 통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됐을 때 너희들이 잘못을 깨닫고 나한테 회개하면서 도움을 구한다고 한다면 나는 모른 척 할 것이다 라고 할 정도까지 그 모든 상황에 대해서 다 말씀을 해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을 보시면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입니다. 철저하게 백성을 위한 왕으로 저들은 착각을 하고 오해를 한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그 열방의 왕정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어떤 그 통치의 수단인 양 저들이 그렇게 요구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들어주라. 22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라. 그래서 사무엘이 찾아온 장로들을 다 그래 내가 너희 소원 다 들어줄 테니까 다 각자 너희들 살던 곳으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보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9장이 시작되는 거예요. 9장이 시작되어지면서 누구 얘기가 나옵니까?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소개가 되어지죠. 사울의 가문에 대해서. 자, 베냐민 지파의 1절이야. 베냐민 지파의 기스라 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기스가 누구예요? 사울의 아버지입니다. 근데 그가 유력하다 하는 얘기는 상당히 권세가 있고, 돈도 있고, 또 영향력도 있고, 아마 그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그랬던 사람인 것 같아요. 어쨌든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스룰의 손자요 베고라스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라.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가 아들이 있는데 그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는 더하더라. 자, 왜 이런 표현을 씁니까? 왜 이 사울의 인상착의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까? 바로 이가 누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의 왕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고 하는 그 인간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최적의 상태로서의 왕인 이 사울이다라는 사실을 갖다가 지금 염두에 두고 그의 인상착의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 인상착의의 내용이 무엇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소개하고 있어요? 그의 외모에 대해서.
그의 외적인 어떠함에 대해서 나중에 16장에서 이제 이 사울이 하나님 앞에서 비토당하는 이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사람들은 외모를 취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음의 중심을 보신다, 감찰하신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마음의 중심을 감찰하시는 하나님. 예. 우리가 겉으로 봤을 때 나약하고 미약하고 보잘것없고 초라하고 남루하고 자랑할 것이 없다선 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신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 각자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어쨌든 이 사울을 소개하는 과정 속에서 이 사무엘서 기자는 그의 어떤 내면보다도 그의 외면을 갖다가 강조하면서 그 외면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비교했을 때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훨씬 그 뛰어난 이런 그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부각시킵니다. 자, 이러면서 이런 의도는 뭐예요? 이제 8장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에 응하셔서 주시고자 하셨던 그 인간의 마음에 합한 왕,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왕이 누구라는 거예요? 누가 될 것이라는 거예요? 바로 이 베냐민의 기스의 아들인 사울이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이미 독자들에게 지금 암시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 그럼 이제 그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9장을 통해 가지고 사무엘에게 인도하셔서 그 사무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마음을 전달받아 이 사울을 왕으로 이제 세우느냐라는 과정이 이 9장을 통해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와 그 능력과 역사하심이라는 방식이 여전히 오늘도 동일한 원리 속에서 이 시대의 성도들의 삶을 그와 같은 원리 속에서 주장하시고 감찰하시고 이끌어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과 매치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연결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9장의 사건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오늘도 이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우리 성도들 개개인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또한 만나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 임재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또 확인하게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얼마나 소성시켜주고 오늘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직면에 있는 어쩌면 험산 중일령 같은 이런 그 어려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실 때에 넉넉히 그것을 감당하고 감내할 수 있게 되어지는 이런 강력한 믿음을 우리에게 고취시켜 주는지 모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각자 나름대로의 상황 속에서 만나실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절부터 이제 하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바로 이 사건은 하나님께서 이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인도하시고자 하나님의 크신 경륜 속에서 일어난 하나의 섭리적인 사건이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내용 속에서 문맥 속에서 확인하게 됩니다. 한번 보시죠.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귀를 잃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환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귀를 찾으라 하네. 예. 나귀를 잃어버렸어요. 나귀들을 잃고 몇 마리 나귀가 아마 울타리를 벗어나간 모양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사울에게 사환 한 사람을 붙여서 이 나귀를 찾아오라고 아버지 기스가 명합니다. 자,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아마 그 근처에 이렇게 이 나귀가 이탈해서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아마 멀리 도망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을 보내가지고 찾아오라고 명하는 것을 보게 되면, 자, 이 나귀를 잃는다. 많은 가축들을 기르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어지는 이런 그 기스의 가문을 생각하면 이 나귀의 몇 마리를 잃는다라는 것은 늘 매일의 생활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상적인 사건이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데 이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사무엘에게까지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자, 미리 우리가 엿보게 되면 15절을 보시면 사울의 오기 전날에 이제 우리가 과정을 살펴볼 겁니다. 그 과정을 살펴보면 이제 사무엘을 만나러 올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이제 사무엘을 찾아오게 되는데 사울의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미리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기 전날에 두 사람이 만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라든지 간에 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셔요. 내일 이맘때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자, 하나님께서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내일 보내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지금 이 기스가 암나귀 몇 마리를 지금 잃어버렸다라는 이 사건 자체가 그저 일상적인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의 배후에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이 작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서로 연관시켜서 충분히 확인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하나의 방편 삼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실 때에 그 세상 역사라는 개념이 무슨 이적 기사 같은 우리가 범접할 수 없고 우리와는 무관한 정말 이 땅의 상위 2%, 3% 아니면 5%, 10%에 속한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차별화되어진 특권층이 누릴 수 있는 우리와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계층의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그들이 경험하는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럴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절대 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일상적인 사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 시간에 참석하기 위해서 아침에 오시다가 혹여라도 중간에서 어떤 가벼운 이 접촉사고가 났다든가 아니면 갑자기 그렇지 않았었는데 평상시에는 오늘따라 그 구간에 교통체증이 걸려가지고 심해가지고 제 시간에 예배에 참석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일 얼마든지 현실 속에서 일상적인 삶 속에서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입니다. 그런 경험조차도 우연의 산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만사와 만물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섭리적으로 주관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사실에 대한 하나의 극명한 케이스를 갖다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예, 말하자면 그 값이 조족지혈이라는 거예요. 말하자면 아주 싸구려라는 얘기죠. 새들 중에서 아주 미물 같은 가장 값싼 값이 나가는 새인 참새를 예를 들어서 그런 무가치한 미물 같은 참새에 죽고 사는 문제도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죽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하물며 너희들일까 보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네. 참새의 생사의 여부의 문제도 하나님의 그 장중에 달려있건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고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바 되어진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양자들인 너희들일까 보냐. 뭐라는 얘기예요? 우리들이 현실 속에서 경험하는 일들이라는 것이 어찌 하나님과 무관하게 자연적인 사건으로, 우연적인 사건으로 그렇게 일어날 수가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극단적으로 그런 말씀 가끔 드리지 않습니까? 길 가다가 보지 못하는 가운데 튀어나온 돌뿌리에 걸려서 넘어진다라고 했을 때 그런 사건조차도 우리가 영적으로 예민해 있으면 그냥 흘려 넘어가지 않는단 말이죠. 자신을 돌아보는 하나의 계기로 삼는단 말이죠. 그렇게 자신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과 내가 매일 드리던 아침 기도를 빼먹었구나. 예를 들면 말입니다. 내가 요즘 너무나 기계적이고 타성에 젖은 그런 신앙생활, 예배생활을 했구나.
이런 것들이 성령의 간섭하심으로 말미암아 퍼뜩퍼뜩 떠오른단 말입니다. 그런 사건을 계기로 해가지고 그래서 잠시나마 길을 걸으면서 하나님을 묵상하면서 또 회개하며 자백하며 기도하며 자기를 성찰하는 그런 그 긍정적인 의미의 짧은 순간의 시간을 갖게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매사에 매 경우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 앞에서 하는 명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사건을 그렇게 우리가 그 해석을 하고 믿음 안에서 분별하게 될 때에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날로 새로워질 것이고 또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렇게 자라가게 될 겁니다. 어떤 경우라 할지라도 가볍게 그냥 스쳐 지나가게 만들지 마시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어서 잘 모릅니다만 그 소위 군에 사용하는 그 레이더가 정밀하고 예민하면 예민할수록 작은 물체까지도 거기에 다 포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그렇게 예민해 있을 때, 늘 긴장 가운데 있을 때에 그 돌뿌리에 넘어져 쓰러지는 그런 지극히 평범하고 일상적인 사건이라도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 이럴까? 왜라고 우리가 질문을 던지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그런 성찰의 계기로 삼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더더군다나 요즘같이 그런 어떤 그 타락이 어떤 극한 경제까지 이름으로 말미암아 도덕적인 어떤 그 무감각한 이런 그 상태에 우리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위험성이 다분히 있는 이런 시대적 상황 속에서 더더욱 우리가 어떤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서 예민하게 이 사물에 또 반응하지 않는다라면 우리의 이 영적인 어떤 그 능력도 또 분별력도 그렇게 둔화되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상대적으로 더 예민하게 갈고 닦아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어쨌든 이 암나귀 실종 사건을 통해서 이 사울과 이 사완이 두 사람이 한조가 돼가지고 이것을 찾아 이제 그 집을 떠납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4절에 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 그 다음에 살림 땅, 베냐민 사람의 땅 두루두루 찾아다녔다는 얘기예요. 주석을 보니까 이 거리가 한 40km 정도 될 것으로 그렇게 그 소개가 되어 있다고요. 40km는 몇 리예요? 응? 100리지, 100리. 4km가 10리니까 100리. 서울에서 인천 가는 거리만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그 40km를 갖다 돌아다녔다는 얘기는 하루가 아니라 한 이틀 정도, 하루 이틀, 하루로 훨씬 지난 이런 그 시간을 계속해서 이 나귀들을 찾는데 시간을 보냈다는 얘기죠. 자, 그러다가 어디까지 와요? 5절 보니까 그들이 숨 땅에 이른 때에 이 숨이 뭐냐면 바로 사무엘이 살고 있는 라마 성의 인근 지역이에요. 자, 이 숨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울이 사완에게 이르되 자, 이제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 이 시점에서는 하루가 훨씬 지났을 거예요. 하루가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일행의 사울과 사완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부모들 입장에서 걱정 안 하겠습니까? 당연히 하죠. 그러니까 잃어버린 암나귀보다도 우리에 대한 걱정이 더 크실 것이다. 자, 그러니까 우리도 할 만큼 했는데 뭐 찾을 길이 없으니까 이쯤 해가지고 돌아가자. 자, 이렇게 사울이 이 사완에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자 6절 그 사완이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자, 이 사완의 어떤 그 예민함이 사울보다 앞섰는지 모르겠어요. 찾고자 하는 그런 그 갈급함이 사울보다 더 심했는지 모르겠어요.
자, 이 지역에,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은 선견자나 선지자에 대한 다른 이름입니다. 사람이 있는데 존중의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자, 이 사람이 누구예요? 예, 이 14절, 15절을 보게 되면 바로 그 사람이 사무엘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3장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응하게 하셨다고 해가지고 그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로서 그 명성이 자자하게 된 사실을 이미 우리가 살펴본 바가 있어요. 자, 이렇게 능력 있고 유능하고 하나님의 이런 그 선지자의 사역을 감당하는 분이 계시니까 그분을 찾아가서 우리의 형편을 얘기하게 되면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그가 이 암나이가 어디 있는지 혹 알려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그분을 찾아가자 이렇게 이제 돌아가려는 차에 이 사환의 제의로 말미암아 서로 합의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럼 그러자. 그럼 뭘 드리지? 그냥 우리가 맨손으로 가서 그냥 맨입으로 그냥 그렇게 청할 수는 없고 부탁할 수는 없고 그래서 있는 것을 갖다가 다 털어가지고 이제 그것을 하나의 그 대가로 이렇게 지불을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찾아갑니다. 그 찾아가는 내용이 이제 그 8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우리 뭐가 보입니까? 이 사건 속에서 뭐가 보여요? 네. 하나님께서 그 암나기 실종 사건을 통해 가지고 지금 이 사울을 사무에게로 이끌어 가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기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심으로 8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그 인간이 원하는 왕을 지금 세우시는 이런 하나님의 경륜이 지금 현실 속에서 당시의 현실 속에서 지극히 평범한 암나귀 실종 사건이라는 이 세속사를 하나의 수단과 방편 삼아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모습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와 같은 원리가 오늘 이 시대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원리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거예요. 재현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우리가 접하지 못하면 우리는 우리의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경험하는 이런 그 일상적인 어떤 대소사 이런 것들을 그저 그럴 수밖에 없는 당연한 때로는 우연의 어떤 그 산물로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말씀을 접하니까 어떤 사실을 깨닫게 됩니까? 하나님의 역사 속에 우연은 있을 수 없구나. 인간의 세속사 속에서 세상 역사 속에서 우연처럼 여겨지는 것도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땐 필연이구나. 자, 여러분, 지금 이제 이 사무엘을 향해서 오게 되는데 여기서 우리는 뭘 봅니까? 인간의 자유의지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참으로 아주 이상적으로 조화와 그 균형을 이루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 기스가 암나귀를 잃어버렸다는 것과 또 사울에게 그것을 찾으러 내보냈고 사왕과 더불어서 사울이 그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이 모든 과정 속에서 저들은 지금 내가 이것을 누군가에 의해서 조종당하고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강제당하고 있다. 내 본심은 원하지 않는데 어떤 보이지 않는 외부의 이 절대적인 힘이 나를 강압적으로 누르고 나를 이끌고 나를 주장하고 나를 간섭해서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이들이 지금 느끼지 않아요? 전혀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느끼지 못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저들은 자원하는 심정으로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자원하는 심정으로. 이 자원하는 심정으로 하고 있다는 말이 무슨 의미예요? 자유의지의 발동으로. 자유의지의 발휘로.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될 상황 속에서 저들은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 아들을 보내고 아들은 기꺼이 또 아비의 명을 쫓아서 그것을 찾고자 지금 동분서주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모두 인간의 자유의지적 이런 그 활동이란 말입니다. 행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서는 또 우리는 표면에서는 그런데 이면에서는 우리가 뭘 봐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을 본단 말입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인 섭리의 손길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표면적인 인간의 자유의지가
충돌함이 없이 절묘하게 조화와 균형을 이루는 가운데 궁극적으로 무엇이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단 말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일에 하나의 도구와 방편으로 선용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세상 역사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구속사의 원리예요. 룻이 나오미와 더불어서, 나오미가 룻과 더불어서, 며느리 룻과 더불어서 베들레헴 땅에 이제 풍년이 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모압으로부터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룻기서에 보면 돌아왔지만 사실 살 길이 막막합니다. 마침 그때가 이제 추수 때라 룻이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나이다. 그렇게 집을 떠나서 한참 이 추수를 하고 있는 어느 밭으로 갑니다. 그 밭에서 이삭을 줍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것을 기록합니까? 그 상황을 룻이 우연히 보아스의 추수하는 밭으로 갔다는 거예요. 표면적으로 보면 우연히 간 겁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우연히 간 거예요. 근데 그 다음 구절에 뭐라고 어떤 내용이 기술되어 있느냐 하면 우연히 보아스의 추수밭으로 룻이 갔는데 마침 보아스가 예루살렘에서 추수하는 자기 밭을 추수를 보러 자기 밭으로 왔더라. 우연히 갔는데 마침 왔더라. 여기서 우연과 마침이 서로 랑데뷰를 합니다. 맞나요? 그 우연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때를 맞춰서 그 밭으로 보내서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하나님의 필연의 결과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룻의 입장에서는 우연한 발걸음이었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필연적인 섭리 역사였다는 것이죠. 이런 식의 그 경우가, 이런 식의 원리가 우리의 현실적인 삶 속에서 부지기수로 지금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너무나 일상적이고 너무나 반복되어지는 것이고 너무나 사소한 것 같이 여겨짐으로 말미암아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와 손길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잊어버리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회복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그 말씀,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하는 그 말씀,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고. 왜요? 왜 항상 기뻐하고 모든 경우에 기뻐해야 되고 모든 경우에 감사해야 되고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것을 합력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일에 다 그것이 부정적인 것도 긍정적인 것도 다 선용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도구로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정말 도통한 자 같이 슬픔 가운데서도 슬퍼하지 않고 기쁨 가운데서도 희락거리지 않을 수 있는 이런 중용의 어떤 도를 지킬 수 있는 그런 어떤 경지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된단 말입니다. 에스더에 보게 되면 아수에로 왕이 어느 날 밤에 갑자기 불면증이 찾아오는 거예요. 어느 날 밤에. 근데 그 밤이 어떤 밤인 줄 압니까? 하만이라는 이 총리가 모르두게라는 이 하급 관리의 그런 불충함에 대해서 인사하지 않고
그 교만스럽게 보여지는 이 모르드게를 갖다가 꼴보기 싫어가지고 이제 자기 집에 높은 장대를 세워서 거기에 매달아 죽이려는 이런 계획을 어제 세웠단 말입니다. 어쩌녁에 세워가지고 내일 아침 일찍이 왕한테 가가지고 결제를 받아가지고 그것을 이제 내일이면 시행을 하려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었던 그 전날 밤인 거예요. 그 전날 밤에 아하수에로 왕이 그 밤에 잠이 오질 않아가지고 야 역대 일지를 좀 가져와 봐라. 잠이 안 오니까 그거나 한번 보자. 그것을 쭉 봅니다. 보다가 어떤 대목에 눈이 딱 멈췄어요. 그 대목이 무슨 대목이라 하니까 얼마 전에 어떤 사람이 모의를 해가지고 아하수에로 왕을 모살하려는 그런 그 음모를 꾸몄는데 그 음모를 누가 알았어요? 모르드게가 알아가지고 에스더를 통해서 왕에게 이제 알게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두 사람이 잡혀서 사형에 처했어요. 근데 에스더는 그 사실을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알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일지에 모르드게가 그 사실을 고발함으로 말미암아 아하수에로가 위기의 상황에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다. 이런 것이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고 나서 거기에 딱 눈길이 멈추자 여봐라 하니까 예 하면서 이제 늘 옆에 있는 신하가 대령을 했어요. 자, 이 모르드게라는 이 친구에게 뭐 관작을 준 것이 있느냐? 포상을 해준 것이 있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있을 수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없어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일이 없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왕이 이 친구에게 뒤늦게나마 감사의 표를 해야 되겠구나 해서 야 걔 누구 없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벌써 새벽이 됐단 말입니다. 그 새벽에 걔 아무도 없느냐라고 하는데 그때 마침 이 누구예요? 하만이 지금 새벽같이 그냥 결제 받으려고 달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 있던 신하가 예 여기 지금 하만이 대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잘 됐다. 자 하만아 내가 존귀하게 여길 자에게 어떻게 해주면 그 고마움을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겠느냐? 그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하만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왕이 존귀히 여길 자라면 자기밖에 없다는 생각에 다 들죠. 무리해서라도 최고의 이런 존귀 여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왕에게 제시합니다. 그게 뭐냐면 왕이 입는 왕의 도포를 그 사람에게 입히고 왕이 쓰신 왕관을 그 사람에게 씌우고 왕이 타시던 말에 그 사람을 앉히고 또 가장 신임 받을 수 있는 만한 사람에게 그 말을 끌어서 그 말을 붙잡고 성을 갖다가 이렇게 돌면서 왕에게 존귀함을 받는 자는 왕께서 이렇게 그를 높이실 것이다 라고 외치면서 다니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를 생각하고. 그때 아하수에로 왕이 야, that's good idea. 그거 좋은 생각이구나. 자, 그럼 네가 그 말을 붙잡고 지금 다녀야 되겠다, 성을. 그리고 네가 말한 대로 내 왕포를 갖다가 입히고 왕관을 씌우고 내 말에 앉힐 사람은 바로 모르드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런 드라마틱한 반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 왕의 불면증. 자, 우리가 때때로 어떤 근심 걱정이 있게 되면 불면증이 찾아옵니까? 찾아오지 않습니까? 경험합니다. 종종 경험합니다. 그 왕이 그날따라 불면증에 시달렸다. 그거 있을 수 있는 일이란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문제는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장하셔서 지극히 평범한 우리가 일상사 속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이 불면증을 통하여 사태의 어떤 위급성을 180도 전환시키는, 반전시키는 놀라우신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 모세가 태어나는 과정 속에서 지금 이 바로 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급속하게 생육하고 이 번성하는 그런 그 인구 증가에 그 바로가 두려움을 느낀 나머지 모든 남아들을 갖다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산파를 통해서 그것을 구제하십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그 애굽 백성들을 통해 가지고 남자아이면 무조건 수장시켜라, 이런 명을 내립니다. 그런 가운데 모세가 태어납니다. 죽임을 당하는 것을 갖다 볼 수가 없어서 이 부모들이 갈대 상자에다가 이 아기 모세를 실어서 나일강 하수에 떠내보냅니다. 그때 누가 옵니까? 바로의 딸이, 바로의 공주가, 여러분 모르겠어요. 저는 이 말씀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는데 나일강 하수에 와서 목욕을 합니까? 궁궐 속에 좀 그냥 금으로 그냥 이렇게 뭐예요? 입힌 이런 그 욕조 속에서 그 목욕을 하는 것이 정상일 텐데, 그 하녀를 한 사람 데리고 이 하수에 목욕하러 왔다가 그 갈대 상자를 보고 가서 열어보니 아주 옥동자가 있으니까 그 아이를 자기 아이로 삼아서 그 바로의 궁궐 깊숙한 곳에서 그를 키우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묘한 이 하나님의 반전의 역사이십니까? 그러나 어쨌든 그 목욕이라는, 강가에서 목욕한다라는 이 목욕이라는 일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 역사가 진행되어진단 말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성경적으로 한번 돌아보시면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매일매일 반복되어지는 지극히 일상적인 이런 그 삶의 그 여정 속에, 사건 속에 하나님께서는 개입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생하게 목격하고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이래라 저래라 말씀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그분은 함께 임재하시고 함께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눈동자와 같이 우리를 지켜 보호하시고 모든 위경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채우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조금 더 의심해서는 안 될 줄 압니다.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러면서도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고 나의 삶의 여정길에 깊이 개입하시고 관여하셔서 그분의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나의 한 걸음 한 걸음을 섭리적으로 이끌어 가신다는 바로 그 하나님을 갖다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생하게 확인할 뿐만 아니라 나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분을 목격하시고 체험하시는 그런 그 계기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단원은 세 단원인데 오늘 첫 단원을 같이 나누면서 오늘 말씀을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나머지 두 단원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잃어버린 암나귀를 통해서 암나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섭리적으로 역사하시는 가운데 사울을 사무엘에게로 이끌어 가심으로 그를 왕으로 세우시려는 하나님의 이런 놀라우신 뜻이 이제 당시의 현실 속에서 구체적으로 성취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도 이 역사를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두시고 그 하나님을 늘 인격적인 이런 하나님으로 우리가 교제하며 교통하는 가운데 늘 주님과 매사에 동행하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